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상고해보고 또 관찰하신 것 좀 나눠보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것을 교훈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또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해요. 여러분들 중에 한 특별한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또 유니크하게 특별한 두 자매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면서 만났던 우리 이제 친구들인데요. 한 분은 우리 최유진 집사님 맞죠? 집사님이시고 자매예요? 오케이. 최유진 자매이고 그다음에 박현정 자매. 그래서 아리따운 두 자매가 우리 또 교회 예배 방문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환영의 박수. 예, 저기. 네.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들 둘이 있죠. 네, 그렇게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고맙고 반갑고 좋습니다. 온몸으로 살아내는 믿음. 미국 책을 보니까 믿음을 살다라는 Live in Faith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믿음을 살다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 제가 원하고 싶었던 거는 믿음을 살아내는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 그냥 고백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거다. 온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그래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다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말씀에 비춰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월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게 이렇게 딱 감사하게도 제가 항상 첫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것들의 주제는 2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번 한 달 여러분들 묵상을 하실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온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살아나는 거, 그리고 또 죄를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안식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월간 여러분들께서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실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알무로 끝나지 마시고 알면서 삶으로 이렇게 트랜스퍼되고 움직여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며 믿음을 평가하신다고 하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전반부에 보면은 사람의 열매를 본다고 그래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죠. 네, 뭐가 나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철학자는 사람에게서는 깨끗한 게 나오지 않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사람은 깨끗한 걸 배출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밖으로 내나가는 것은 다 더러운 거다라는 거죠. 일리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사람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 중에 깨끗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결국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의 지금 일환이거든요. 이 맥락을 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씀. 산상수훈 휘찬아 들어봤니? 산상수훈이란 말 처음 들어봐. 산상수훈 이 마운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오케이? 그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산상수훈이 맞춰집니다.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산상순이 시작이 뭐였냐면 팔복이에요. 여러분 제 3분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또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신기하죠?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 내 거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산상수훈의 시작은 천국의 백성들이 어떤 것이다. 천국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5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공허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세요. 자, 1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답니까? 안 된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5장부터 팔복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청결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특성과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5장의 1장부터 나오는 그 팔복 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 팔아 장사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벤처교회라는 말을 써요. 제 스스로. 벤처기업을 아시죠? 벤처기업. 우리 저기 유진자매도 저기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 벤처 스피릿이에요. 예, 그 동일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유진자매를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말이 갑자기 끊겼어요. 네. 그래서 벤처기업을 하면 어떤 기업 활동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팔아서 장사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항상 그거를 제가 벤처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이거에 항상 비춰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앞에 비춰요. 우리 교회가 내가 용어는 벤처교회라고 쓰지만 이 교회가 진짜 예수 팔아 내가 장사하는 자인가? 내가 예수 팔아 장사하려고 목사 됐나? 우리 전사님들이 예수 팔아 장사하려고 목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벤처교회처럼 개척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성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보다 교육자가 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솔직히 저랑 얘기하면서 전 목사 내가 무슨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던지는 말씀이더라고요. 예수 팔아 장사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어요 하면서 그 예수라는 핑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예, 그거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 떼어먹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걸 핑계로 해서 너무 무례한 사람이 많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과도한 기준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거들먹거리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원하는 거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단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다?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答주셨습니까? 네. 네, 현정자매가 A 스튜던트네요. 앞에서 제일 크게 해주네요. 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다의 히브리어가 뭡니까? 알다, 야다라고 하죠. 이 야다, 알다라는 거는요 관계적 동사입니다. 관계적 동사라는 말 아십니까? 알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사람들 간의 관계, 사람들 간의 상황에서는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해되신가요? 이게 무슨 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난 너와 관계가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Get out of here. 난 너를 몰라. 난 너를 알지 못해. 이 안다라는 것이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의미를 쓰신 거는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난 너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받는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 11조도 좀 해요.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빙자해서 귀신도 좀 쫓아냈고 기적을 또 행하기도 했고 예언도 하고 예언이라는 것이 뭐 너가 어떻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은 저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prophet이라는 것은요. 예언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입니다. 예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 목사님 설교 너무 좋네요. 은혜롭습니다. 부흥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막 기도하면 또 낳기도 하고 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널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널 모른다.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 좀 다녀요. 교회 좀 다녀줄게요. 사역 좀 해줄게요. 내 삶 한쪽 딱 띄어서 좀 해버릴게요. 11조 한 4번 해야 되는데 주급받으시는 분들 4번 해야 한 3번 정도 할게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요. 예배도 내가 가끔 하다가 좀 빠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종교란에 뭐라고 씁니까? 기독교. 뭐라고 합니까? I'm Christian. 뭐라고 합니까? 나는 member of the church.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더일 철치 멤버라고. 근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제가 여기 이 하면서 생각나는 단어 거의라는 말 있잖아요. 거의. 어디야? 지금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건 아니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과 비슷하지만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과 거의 크리스찬이 우린 너무 많다. 우리 아내도 그러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이 내가 거의 크리스찬은 아닌가? almost 거의 크리스찬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이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너 거의 크리스찬이니? 진짜 크리스찬이니? 거의 다 왔니?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뭐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그래야 이 앞에 산상수훈 5장 20절에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기가 막히게 종교적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행위가 없는 거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헌금한 거는 맞죠. 예배 드린 것도 맞죠.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이냐? 진짜 크리스찬이냐? 거의 얼머스 다 왔어? 근데 아직 아니야. 지금 여기 말씀 안 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바리새인이 막 서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토색, 돈 뺐고 불의한 거 없었고요. 심지어는 간음도 안 했고 바람도 안 폈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세리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하게 가슴을 빳빳하게 펴고 목을 꼿꼿이 굳은 상태로 하나님께 선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교하세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다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다라는 거죠. 어떤 게 진짜냐? 그 세리의 모습이 진짜다라는 거죠. 거의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나는 정말 나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코 가볍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문제는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다 했다.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결과가 아니라 의도가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 목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부흥시켰냐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직자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회에 재정을 남겼냐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길가의 돌들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드렸다 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혹시나 거래하고 유세 떨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내가 내 나름대로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간주해버리면서 하나님한테 소위 세상 말로 퉁쳐버리는 것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이면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이 무거움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한 건지, 주님을 위해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명령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 것밖에 없고 주인을 사칭한 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 술 담배를 끊는 문제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술 담배를 끊는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관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못 끊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끊으면 안 돼요. 왜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때가 있다, 기도하자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끊어야 돼요. 우리 경험자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한 경험자들. 절대 그거가 내 힘으로 했다는 순간 그것이 내가 주인을 사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되게 많이 듣는데 거기 안에서 내의 어떤 pragmatical action plan, 실질적인 액션의 행동에 대한 계획을 하고 결단을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위험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의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음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방탕한 부분으로 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당연한 듯이, 하나님 제가 술 좀 끊었으면 됐잖아요. 제가 좀 담배 좀 안 피웠으면 됐잖아요. 제가 뭐 좀 안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와 우리가 다를 바 없다.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섹터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를 들어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널 몰라. 네가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난 널 몰라. 그리고 나서 난 너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됐느냐의 문제야. 그리고 너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가 너의 무엇으로 했다고 착각하지 마 하면서 그 다음에 두 건축자의 비유가 붙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걸 결론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두 건축자의 이야기를 붙이셨을까? 우리는 이제까지 두 건축자의 비유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한 전체의 컨텍스트를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 있어서 나는 할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고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답을 다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네, 현정자매 이왕한 거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맞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헬라어로 반석은 와디라고 해요. 반석은 와디. 그거를 우리 지금 한국말로 하면 이 반석은 그 건천이라는 거와 대비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건천이 뭐냐면,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랑 한번 운동을 하러 여기 뭐 레이크 우드 골프 코스를 갔어요. 그래서 그 레이크 뷰래요. 여기 되게 좋겠네요. 레이크를 보니. 근데 제 착각한 거야. 캘리포니아에 물이 어디 있어? 그 갔더니 레이크 여기가 레이크래요. 근데 거기가 물은 다 마르고 자갈밭만 있고
모래알만 있는 거기가 레이크래요. 아,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레이크의 거기를 우리 건천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건축하는 바보들은 없습니다. 그걸 건천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대비되는 게 반석 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폭우가 쏟아져도 걱정이 없죠. 바람이 불어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휘나 이거 아니? 그래. 그런 거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반석. 그럼 이게 뭘까? 조금만 더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종교 활동에 심취해 있는 거랑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거는 박사모님 한번 답을 읽어 주시겠어요? 네. 네.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모래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건천이에요. 와디. 그 강가에 물 다 마르고 밑에 기초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 집을 짓는 자.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자, 건기 때는요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말씀드리죠. 그 가서 봤더니 말라 있으니까 집 줘도 되겠어요. 비만 안 오면. 그런데 우기가 됐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쓸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게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만 쏟아지면 폭우가 쏟아지면 큰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종교 활동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종교 활동하는 거. 그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인 양 착각하며 살 수 있다. 내가 술 좀 안 먹고 내가 조금 선하고 의로운 행위했다고 그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양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그렇게 착각하는 교만함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믿음을 평가하는 지표가 뭐예요? 말입니까? 입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합해서 보면 역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내가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철저히 순종을 한다? 그런 말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의 의미는 주님과 깊은 연합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축출하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적도 없고 11조도 충실하게 다 했고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고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로 하고 내 삶에 있는 무언가를 띄어내서 하나님 앞에 유세 부리고 흥정하려고 하는 자세는 너무 위험하다. 그렇다면 그 결론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반석의 비유를 하셨을까? 그 반석의 비유는 결국 그 반석이라 함은 내가 집을 무엇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공정으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의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 거라는 거죠.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예수님이 여기서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자가 영원의 삶을 살아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은 내가 못한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는 순간 거기서 일어나오는 놀라운 영양분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땅에 기초를 둡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땅에 기초를 둡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게 다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그 좋은 나무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 해당하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그 부분을 봤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고요. 자비할 수 없고 양선을 베풀 수가 없고요. 우리는 오래 참을 자들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기초를 둔다면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컨텍스트는 두 건축자의 비유의 의미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이거 뭐지? 이거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게 마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 부각되는데, 그럼 우리의 행위가 너무 부각되면 하나님의 은은 없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지? 근데 묵상 가운데 또 연구 가운데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예수님은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잘 받고 시멘트같이 잘 버무려지면 견고한 집이 지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예수 팔아 장사하려고 해서 모래처럼 섞이지도 않게 그렇게 버무려서 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겠죠. 결국 기초가 어디 있냐. 그런데 이 건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심하게 무너진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 심하게 무너진다는 말은 뭐냐입니까? 복구불능이에요. 무너지면 복구불능. 그냥 심하게 무너졌다 이 얘기는요, 심했다, 토네이도 와가지고 그냥 다시 복구하면 되나, 그거 아닙니다. 복구불능이에요. 여리고성을 기억하십시오. 복구 안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산 기억하십니까? 복구 안 됐습니다. 순식간에 다 나갔습니다. 이탈리아 폼페이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자들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을 했대요. 거기서 그대로 죽은 자가 5만여 명.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셔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셨다. 그게 뭐냐? 반석. 어디에 기초를 둘 것이냐, 그것쪽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묵상하는 게 뭐예요? 뜻이 읍조리다. 아침과 저녁으로 읍조리다. 더 원어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거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에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내가 정말 고민되고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내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영역대에 대해서 막 발버둥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보다 빠른 건 뭐겠습니까? 내 기초를 체크하고 내가 그 기초를 어디에 둘지를 결정하는 거죠.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거죠. 반석 위에.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깊이 감동받고 깨닫는 거,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괜찮았네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가 오늘 그러면 내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기초를 두겠다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윤종신 씨가 한 노래 중에 지난주에 많이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인데, 오르막길의 첫 번째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둔다는 삶이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핑크빛이 아닐 수 있고요. 파스텔 톤의 색깔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에 기초를 두는 자의 삶이 어떠한 영광과 열매가 있는 삶임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석을 둘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는 게 비록 거칠고 좁고 힘들어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그래,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이걸 해보자.
그리고 실천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겁니다.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는 거랑 안 내딛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내딛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딛는 거. 아까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이 행위가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행위가 필요해요. 근데 그 행위를 반석을 어디다 두냐, 내 기초를 어디다 두냐,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행위 없는 믿음의 고백 다 필요 없어요. 철저히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고백은 합니다. 기쁨이 안 돼도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고백은 반드시 실천을 동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이 아니라 발과 손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내 신앙의 진가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진가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피투니아 공부를 시작하다는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책이 있어요. 네, 그 성서 유니온에 그 이름도 모르는 여자 설교가가 짧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이 책을 소개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다 봤어요. 또 너무 좋아가지고 이 피투니아 공부를 시작하다. 그래서 그 로저 뒤바갱이라는 분이 이게 미국으로 귀화하셨어요. 보니까 살펴보니까 미국 분이 쓴 책인데 암컷 거위의 피투니아의 이야기예요. 피투니아라는 이 거위가 있는데요. 맹추라고, 죄송해요, 조금 더 멍청이라고 놀림을 받던 거위예요. 아시잖아요. 뭐 거위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피투니아가 맹추라고 멍청이라고 막 놀림을 받고 기어다녀요. 그러다가 피투니아가 어느 날 책을 발견해요. 책을.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 책이 뭐야? 막 이러면서 책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이게 책인지도 몰라, 멍청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책이네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피투니아가 옆집 아저씨가 한 얘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책을 집어들고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라는 이 아저씨의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투니아라는 암컷 거위가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책을 집어들고 다니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니까 자꾸 자기를 멍청하다고 놀리니 내 날개 밑에다가 딱 책을 붓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내가 책을 가졌으니 지혜로울 거라고. 지혜로워집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줄 착각해요. 목을 길게 빼고, 보이시나요? 저기 왼쪽 그림, 목을 길게 빼고 교만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도 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책 하나 끼고 다니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제가 책 갖고 다닌다. 야, 이제 제가 정말 멍청해서 벗어나서 되게 똑똑한 똑똑한 거위가 되나 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동물들이 와서 피투니아한테 자기의 고민거리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상담도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저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근데 피투니아가 여전히 멍청한 겁니까? 아닙니까? 본성은 안 바뀌었어요. 책을 들고만 다닐 뿐이지. 그랬는데 그 피투니아가 그 멍청한 그 지혜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작은 문제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들 갖고 왔는데 해주는 조언이 좋을까요? 지혜로운 거 아니었죠. 그러니 그 동물들은 그 조언을 받고 돌아가서 그 삶의 낭패는 더 심해지고, 절망은 더 깊어지고, 어두움은 더 심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피투니아가 자기의 것으로 체화하지 않았으니까. 마침내 피투니아가 깨닫습니다. 지혜는 날개 밑에 있는 게 아니구나. 지혜는 내가 날개 밑에 들고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구나. 책을 집어들고 다닌다고 지가 날개 밑에 끼고 다니는 것처럼. 자, 제가 이 동화를 듣는데 오늘 이 말씀과 결부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교회 온다고,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 이제 성경책 안 갖고 다니지만 성경책 딱 끼고 다닌다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일까? 거의 크리스찬,
거위처럼. 거의 크리스찬 아닌가?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진짜 참된 삶, 온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 내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체화해서 그것을 내 삶으로 실현시키는 삶. 아무리 성경 공부, 암송,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하면서 계속 상처를 남발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일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말이 없는데 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기도 좀 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했더니 이래야 될 것 같아 저래야 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당사자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도 좀 했다고 내가 기도를 좀 해봤더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아닌지, 성경 좀 안다고, 성경 공부도 좀 했다고, 아니면 내가 사역 좀 몇 년 했다고 그것이 마치 내가 피투니아처럼 책을 들고 다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그랬다면 내 삶의 체화가 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삶 가운데 이 성경의 삶이 실현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에 좋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좋은 토양에 있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시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반석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결국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반석인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내 안에 거하라 였어요. 나에게 기초를 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착각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거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 가운데 피투니아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의 결단을 좀 주님 앞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하다 하여서 낙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것만 결정하고 가세요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향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